신명기서 강해 4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합을 경계하라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많은 눈이 내려서 마른 대지가 거의 해갈이 되었고, 어제도 약간의 비가 내려서 봄을 더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농부들의 손길이 대단히 바빠지리라 생각이 되고, 또 땅을 갈고 또 씨앗을 뿌릴 모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할 일꾼도 또 모집해야 될 시기입니다. 농부들은 봄에 어떤 종류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많은 수확을 거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은 학습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몸으로 체득한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뿌리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농사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전라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에서의 농사법도 다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애굽을 중심으로 그 나일강 하류에는 관계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농사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은 그 비를 그대로 흡수하는 땅이기에 절대적으로 그 농사가 하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의 농사법을 따라야 하고 또 그곳의 농경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원주민의 문화나 또 경향이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을지라도 여전히 너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십니다.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집을 짓는 것, 또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것까지 완전히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즘에는 그 남녀의 옷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옷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구별하여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왜 남녀의 옷을 구별하여 입으라고 하는가? 가나안의 사람들이 구별 없이 옷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여장을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술적 행사, 주술적 의식들을 그것을 진행할 때 옷을 서로 바꿔 입으면서 그 주술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제사 의식에는 남자 제사장이 여성 분장을 하고 또 여성 사제가 남자 분장을 하고 그 역할을 바꿔가면서 음란하게 제사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철저히 이 옷 입는 방식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을 때 그 입는 옷의 양식을 명확히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의복뿐만 아니라 그 성까지 자기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남성, 여성의 성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났던
그런 죄악된 모습과 방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때 세우는 이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새 둥지에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고 알이나 새끼는 취해서 식용으로 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창조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생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번성의 출발은 동물의 어미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어미를 다 포획하거나 남획하면 이 창조 질서가 작동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산란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법은 이것은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8절은 그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의 이 거주지는 그 지붕을 만들 때 슬라브 형식을 대부분 취했다 그럽니다. 평평하게 슬라브를 만들어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또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슬라브 사방 옆으로 난간을 치라는 것입니다. 난간을 쳐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그 지붕에서 떨어져서 병든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합이 죽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자,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난간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아하시아 왕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곧 이것이 고쳐질 줄 알았지만 이것이 큰 병으로 계속 확장돼 갑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자 신하를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냅니다. 그 신에게 좀 물어서 그 병을 좀 고쳐볼까 해서 신하를 거기다 보냅니다. 자, 그런데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로 보내느냐?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침상에서 죽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하시아의 시대에 악함이 얼마나 극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문화가 극에 달해 있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이 우상의 문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다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읽지 않았고 율법의 그 내용이 있었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보고 시행했다면 이 다락 난간을 제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난간의 높이를 3척 이상, 1m 이상의 난간을 만들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왕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법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이걸 지키지 않고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십니다. 자,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 서로 종이 다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언젠가 TV를 보니까 그 농부가 콩밭에 수수를 심어서 키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콩은 키가 작고 수수는 키가 크는데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수확하는 겁니다. 또 어떤 농부는 보리밭에 파를 파종해서 함께 키웁니다. 그 두 가지 식물을 함께 결과물로 얻습니다. 독특한 그 농사 광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섞어 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씨앗만이 아니라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감을 짜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받고 있는가 하면 삶으로 또는 영적으로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농사의 결과물이 적을지라도 혹 한 종자를 뿌려 그 수확물이 반에도 미치지 못할지라도 종과 종을 교합해서 혼합되게 하여 얻은 결과물을 하나님이 허용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삶이 무질서하게 배합된 이 가나안과는 구별된 백성임을 지금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혼합을 경계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유일신 신앙에서 이탈할까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이데올로기와 혼합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겉옷 내 귀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이 술은 옷자락 밑에 실록과 만든 그런 고리 같은 것인데요. 여기 이미지가 지금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이 이미지가 바로 술입니다. 저 술을 꼬아 만들어서 이 술을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옷의 수를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수를 보면서 방종케 하는 것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눈의 욕심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 달린 의복을 입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 달린 옷을 입고 성전을 출입했지만, 부지런히 성전의 뜰을 밟았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책합니다. 아모스 8장 4절 이하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술 달린 의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했지만,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앙과 사상이 이방과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런 형식을 취했지만 그들의 속은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질책합니다. 호세아서 7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밑은 타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 때 부침전을 하지 않습니까? 부침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뒤집지 않은 부침전 같다는, 전병 같다는 겁니다. 밑은 타고 위의 것은 그대로 생 것이 되어서 먹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형국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계속 부패해 가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는 바리새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세한 규정까지 다 지키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율법에 보면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자, 이 유대인들은 고기를 취하면 적어도 한 3-4시간 후에 우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같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우유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애를 썼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혼합되어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노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떡을 취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식사할 때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속에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분리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도 속은 걸러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종교적 이 과시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복의 술이, 옷의 술이 더 길어져요.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이 형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문의 띠는 점점 더 넓어지고 이 옷술의 길이는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나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과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은 종교적 예식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거룩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종교적 자격을 취득했다고, 어떤 종교적 단계에 올라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덧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 가운데 전가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의를 확보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혼합되거나 혼잡게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결국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인생이 거룩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순전한 말씀의 빛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전한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경향,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 영역 속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경향이, 세상의 제도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부속되어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혼합되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행하여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구속받은 신자들은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따로 나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는 존재, 분리되어 있는 존재, 거룩한 존재, 그들이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거룩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여다 놓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 순전함을 견지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혼합주의가 대세요. 다 섞어버려요. 성도 섞어버리고 관계도 섞어버리고 이데올로기도 섞어버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가 혼탁스럽습니다. 이럴 때 말씀의 빛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추셔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투영시켜야 됩니다. 내가 순결한 심으로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견지하고 이 한 주간도 이 거룩함을 견지하여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